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돗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여 주관에게 하려니와 내가 이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아멘. 오늘 설교는 열왕기상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 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이유는 책임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의 죄가 나열되죠.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돗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온통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의 곳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둘로 쪼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을 솔로몬 때에 받았는데요, 이 예언을 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2장에 가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참 안 된 왕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둘로 나뉠 거라는 예언을 받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 얼마나 나라가 어둡고 분위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기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서. 첫째로는 그래도 주어지는 기회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으면 당연히 12장 1장은 뭐가 돼야 되냐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12장 1장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으로 부른 거예요, 르호보암을. 그렇기 때문에 세겜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부른 이유는 반역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인텐션이 뭐예요? 왕을 삼고자 해서. 반역의 뜻이 없어요. 왕을 삼고자 해서 부른 거예요. 왕을 삼고자 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나라를 둘로 작정은 하셨지만, 나누기로 작정하셨지만, 이제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이 똑바로 서면 나라가 둘로 안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르호보암을. 이것이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죠. 그것이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조건이 나오는데,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니까.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합당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조건을 내세울 때
4절에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왜 솔로몬을 피해 도망했냐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여로보암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반역할 사람인 거거든요. 가만 내버려두면 반역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쏠린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르호보암이 도망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왕이 바뀌니까 르호보암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회를 주신 게 맞는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할 때 여로보암이 존재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말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안 들으면, 이 말대로 안 하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거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로보암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바른 결정을 촉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수를 두십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답을 줘야 될지 모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의 죄를 물어서 나라를 지금 당장 나눠도 뭘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르호보암에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늘 세컨 찬스를 주세요. 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문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이런 예언을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나라가 둘로 나눌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알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누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런 예언을 하신 걸까요? 솔로몬이 미워가지고 너 한번 당해봐라 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걸까요? 솔로몬 당시에도 나라를?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제라도 내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철회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도 기회를 주신 건데, 솔로몬이 그에게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도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두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그렇죠? 그 아들이 뭐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그래도 남겨두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래도 덤으로 베냐민 지파까지 덤으로 이제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축복의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지파에게 있다고? 어느 왕에게? 바로 르호보암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등불이 되게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열 지파가 절로 가고 2지파 남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마음이 어디 쪽에 있다고요? 르호보암 쪽에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누세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너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6절에 등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3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이제라도, 그렇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길에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이라도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군사를 모아요.
그들이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왕으로 안 삼아준 그들이 열 지파가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고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에요. 18명의 군사를 모아서 자기 형제 나라와 지금 열 지파와 정말 싸우려고 나가려는 거예요. 물론 싸우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리셨으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나누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순응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정도 기회를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요, 우리는 수긍할 건 수긍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갈라신 이유는 르호보암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욕심대로 엉뚱한 답을 내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라고 하나님 날로 둘로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어오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막 나가요. 그냥 하나님은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도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인데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고 막 나가요. 이제 서로 죽자는 거죠. 전쟁하자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랬던 모습들을 저도 보거든요. 제가 21살 때 제가 누구를 사귀었는데 우리 어머니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를 하시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막 신경전이 오가고 막 하다가 제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게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근데 폐결핵도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남들보다 더 심하게, 고치기 어려운 폐결핵이래요. 저는 2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나면 3기 가면 이제는 뭐 죽음을 향해 가는 어떤, 그러면서 저한테 의사가 저를 협박한 건지 모르지만 남들보다 더 심한 폐결핵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에너지가 다운이 되고 힘도 없고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폐결핵을 걸려서 죽음을 향해 가는지를 알았어요. 저는 왜 그러시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요? 네가 그렇게 부모에게 거역하면 너 오래 못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계속 불순종하면 나는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말 들을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 상황이,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성경에는 사랑하는 말도 있는데 왜? 이건 두 가지 말이 이건 서로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근데 저를 죽이시려고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내가 죽으면서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왜요? 당신이 아들에게, 우리 어머님이 아들에게 순종 못할 일을 나에게 시키고는 이제 내가 순종 못해서 내가 죽습니다. 어머니 좋습니까? 그게 제 심정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부모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폐결에 걸린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도 모르는데 저 혼자 생각에 내가 죽으면 제일 슬퍼할 게 우리 어머님 같았어요. 그걸로 나는 복수하리라. 같이 죽자는 심보죠. 막 나가는 거였어요. 정말 그때는요, 죽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죽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3층에서 저 죽으려고 제 몸을 날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충망에 걸려가지고 몸이 매달려가지고 못 떨어 죽었던 때가 그때예요. 왜냐하면 죽는 것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아예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못마땅하고, 예? 우리 어머님도 못마땅하고 다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그 여자를 멀리 떠나보내시더라고요. LA로 멀리 떠나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떠나니까 부모에게 불순종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떠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리 고집해봤자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불순종이고 뭐가 없도록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예. 그러면서 다시 저를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를 get back하게 하시는 거예요.
개벽하게. 그런 시간에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와이프를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드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요, 이 얘기예요. 부모님들 괜히 반대하지 마세요. 잘못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에요. 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화나게 하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하는 벌은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둔 사람들이지, 그렇죠? 자녀 들어야 되는 분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스타트하세요. 거기서부터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부터 축복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제가 저를 생각하더라도 기적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고, 하나님 앞에 부딪혔고, 고집 피웠고, 막 나가려고 했는데, 막 살아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내 힘으로도 아니라 다시 마음 바꾸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저를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저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최악의 경우,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들어서는 순간, 기회는 시작이에요. 기회는 시작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해요. 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해야 돼요. 섬김의 권위예요. 섬김의 권위. 4절에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들이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섬기는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대답은 잘해요.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3일의 시간이 벌어졌어요. 이 태도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신중하게 대답을 하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르호보암은 바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 되면 솔직히 나라를 다스릴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통치 원리가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그 선배의 왕들은 다 그런 원리가 있었어요. 좋든 나쁘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통치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인간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고 그런 사람을 쓰는 통치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되게 좋아했고요. 특별히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치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돼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거보다는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압살롬 같은 사람들 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붙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반역이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신본주의. 물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통치 이념이었고 통치 원리였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 가서는, 솔로몬은 인본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활발하게 국가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부자 나라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가의 독재를, 중앙 집권제를 철저하게 행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중앙 집권제. 그래서 다윗은 자기 왕궁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늘 대접을 해요. 음식을 항상 파티해요. 가장 최고급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왜요? 자기 중심으로 파워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중앙 집권제를 철저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윗의 그 씀씀이를 그 사람들의 세금으로 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치솟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고위 관리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백성들은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에게 온 거예요. 당신의 정치 원리는, 통치 원리는 뭡니까? 개념은 뭡니까? 제발 좀 그걸 줄여달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줄여달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요구도 문제는 있어요. 이들이 먼저 무엇을 요구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그게 가장 많은 요구예요. 근데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는 제발 섬기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아버지 부하 신하들이었던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12장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줍니다.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신하들을 옆에 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야만이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예수님 닮은 통치법을 신하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르호보암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왕이 되어주세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고 이처럼 섬기는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왕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르호보암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생각해 보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포기를 해야 돼요. 뭘 포기를 해야 돼요? 솔로몬이 누렸던 막대한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우선 당장에 자기 코앞에 닥친 화려한 식탁부터 포기해야 돼요. 매일 솔로몬이 열었던 그 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 좋은 음식들을 대접하고 자기도 즐기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그러면요, 선택을 잘 못해요. 그게 르호보암의 마음인 거예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자기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거머쥔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대중을 살린다는 리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밥그릇 싸움이에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자기 밥그릇을 포기했다면 이스라엘을 전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니,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10절에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렇죠.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배웠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피까지 빨아먹겠다는 얘기예요. 노역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다 빨아먹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쫓기로 합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원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섬김이 없을 때는 거기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 이념이 섬김이었어요. 섬김. 그것을 르호보암이 담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우리 모두는 섬김이 몸에 배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의 남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저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주신 것은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대접하기 위해서요, 남들을 높이기 위해서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럴지도 몰라요. 영락교회 제가 오래 있으면서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섬기겠다라는 그 초심의 결단으로,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더욱 섬기는 종이 되도록 결단해야 돼요. 믿음은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지만 섬기는 일에는 더욱 낮아져야 되고, 말을 많이 하고 지시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순종히 하는 이 섬김의 모습,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이미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권위주의가 없어져요. 기업이나 이 공무원들도 점점 섬기라고 계속해서 막 명령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깨달은 거예요. 섬김만이 방법이라는 거를, 국민을 섬기는 것이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교회는 늘 그 섬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섬김이 부족해요. 섬김이 부족해요. 르호보암도 원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섬김의 자세 자체가 없어요. 섬김의 자세. 그리고 르호보암에 넘어간 게 뭐예요? 자기를 부추기는 그 아부에 넘어간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허리보다 당신의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더 굵습니다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아부에. 그 젊은 지도자가 우쭐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르호보암은 고민하고 있던 것 같아요. 내 할아버지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당신은 더 하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탁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그래서 아버지랑 비교해서 자기를 얘기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열등감이에요. 여러분들,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라 그러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근데 섬김의 권위가 회복된다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섬기잖아요. 그때 권위가 회복돼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를 주셨을 때 섬김을 하면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이에요. 르호보암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36절에 그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나라는 갈라졌지만 내가 사랑하는 민족, 내가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내 등불이 있는 곳 바로 이곳이야 라는 얘기거든요.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르호보암이 이걸 알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임금이 여행을 할 때 넷이나 궁을 지키는 별감이나 뭐 호위무사들이 밤에 가면 꼭 앞에서 뭘 들고 따라가요? 등불을 들고 쫓아가죠. 왕의 길을 밝히잖아요. 등불을 들고.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도 항상 불을 피워야 돼. 등불을 들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다 민족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불을 주셨어요. 불을 주셨어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요?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가면 이 등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돼요?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등불을 든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라는 두동강이 나서 정말 위험한 존폐에 놓였지만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사랑하셔서 르호보암을 사랑하셔서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등불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항상 있으시겠다. 항상 등불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두동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 항상 기회를 주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항상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항상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앞에 있어요. 왜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러나 왜 그러시냐?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됐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정말로 꺼져가는 불씨 같은 이 이스라엘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택하시고 한 불길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작은 불길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등불이라는 건.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도 알잖아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바로 그 불씨가 바로 르호보암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일어서면 돼요. 이 말씀을 믿고. 네? 그런데 36절의 이 약속을 보면 정말 참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를 항상 두시겠다. 지금 우리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큼 얼마나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그거예요. 그럴 때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만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즐겁고 기쁘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도록.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을 들어야만 볼 수 있어요. 등불을 들어야만. 근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서 보질 않아요. 보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데.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섬겼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존전의식이 없어요. 미국에 살다 간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 생활하면 제일 힘든데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가 달라서 힘든데, 그 중에 하나가 애들은 무슨 일이 생겨서 할 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무 싫어한대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온 애들은 담임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듣는데요. 근데 너무 건방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부르고 난리가 난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가 오를까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계가 회복되려면 얼굴을 들고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수구리족이 있대요. 수구리족. 경상도 말로 수구리가 뭐냐면 숙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시면 너무나 경건하대요. 여러분들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대요. 왜요? 셀폰 보느라고, 네, 스마트폰 보고 있느라고, 폰 보느라고. 뭐 커피숍에 가도 다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고 사람을 보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야 돼요. 예? 근데 고개를 들었는데도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이유는 우리가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등불이 뭘까요? 어떻게 그 등불을 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그렇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말씀대로 살면 빛이 나요. 그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앞에 행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하고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게 불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불이 켜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레위기서 6장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을 피우는 방법이 뭐냐?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려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빛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영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과연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왜 뭐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다르게 살까? 하나님 때문이구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선교적 교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소원해야 돼요. 등불로서 살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 우리가 등불 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 소원이 될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바로 잡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월스트 초이스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삶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루서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있어요. 항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막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어둡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된 삶 때문에 최악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회 맞아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내가 가진 것으로 누리고 사람들을 부려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 때 우리의 불을 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등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복의 근원의 삶,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또 내 스스로가 파놓은 무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새로운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올 때 그 기회의 시작임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려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속에서 이제는 섬김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열등감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등불이 되라는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치는 그런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등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